우리나라는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떠들썩하죠.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어지면서 세상적인 일반적인 수술을 잘 이해하면서 몰랐는데 정말 글을 잘 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 이 노벨 문학상이 이제 1901년부터 수상하게 되어지는데 124년 만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여성이 작가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노벨 문학상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이고, 노벨 평화상은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2000년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지 않습니다. 노벨상은 두 번째인데, 문학상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집중하고, K-팝, 한류에 이어서 K-문학까지, 한국 문학까지도 세계적으로 이제 집중하고, 이목이 집중되면서, 지금,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위부터 9위까지가 한강 작가가 지은 작품이고, 이 사람이 혹시 기독교인인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종교는 없더라고요. 기독교인 참가했을 아마 이 노벨 문학상 상금도 한 14억 정도 되고, 이제 진짜 이제 12월 10일 날 스웨덴에서 이제 수상을 직접 한다고 합니다. 그가 쓴 책 저도 한번 이제 사서 보려고 도대체 뭔 얘기 썼을까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구매가 되지 않아. 다 품절돼가지고 살 수가 없어. 인터넷이고 뭐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여유가 생기면 그래도 뭐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이 책에 특별히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책을 한번 사서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글을 잘 썼겠네. 제주도 4.3 사건을 중심으로 소설이라고 하는데 그 한강이라는 작가 뭐 잘 알지 못하지만 한 사람이 책을 써서 우리나라가 들썩이고 전 세계가 집중하는 아주 놀라운 일을 이뤄냅니다. 한 사람이 책만 잘 써. 근데 저도 뭐 책을 즐기긴 합니다만 책은 사람에게 감동도 주고 그런 사람의 어떤 생각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책들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오직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참다운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책 이것이 유일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참다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학계에서도 선지자인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른 선지자들과 좀 내용이 다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많은 선지자들은 유명한 하나님의 백성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이런 것이 주된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 뒷부분의 선지자들은 멸망받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이제 심한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그들이 다시 깨닫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겠어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받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받습니다. 온 나라가 다 폐허가 되고 그때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면서 살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바벨론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바벨론 나라의 역사는 상당히 짧습니다. 한 7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받고 메대, 그 다음에 바사라는 나라가 그 인근 지역을 다스리는 아주 강대국이 되어지는데 바사라는 왕, 첫 번째 왕이, 초대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이 당시에 포로로 끌렸던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고레스 왕이 포로 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야, 포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나라로 돌아가 싶으면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말씀을
고레스 왕, 하나님 믿지 않는 고레스에게 받아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포로를 끌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이제 본국으로 이제 기환이 이루어지는데 1차, 2차, 3차 기환이 이루어지는데 1차 기회 때는 오늘 본 말씀에 나온 수르바벨이라는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한 5만 명 가량이 1차 기환을 합니다. 근데 그때 1차 기환했던 이유가 뭐예요? 왜 그때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땅이 다 폐허됐고 성전이 다 무너졌으니 정말 너희들이 왜 나라가 멸망했는지, 왜 성전이 무너졌는지 그 분명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성전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있었던 말씀이 바로 이 학개 선지자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은 분명히 학개 선지자, 학개에서는 2장밖에 되어 있지만 학개 선지자의 짧은 설교가 4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정확한 날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에서도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달 추하루에 다리오 왕 제2년에는 역사적으로 기원전 520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역사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520년 6월 첫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학개 선지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남쪽 유다가 멸망하던 것이 기원전 586년이니까 그의 1차 기원이 이루어질 때가 이제 520년. 그리고 그들이 기한이 이루어진 때부터 560년이 있을 때는 그들이 18년, 나라로 돌아온 지 18년이 지났을 때쯤이에요. 근데 그들이 분명히 기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주된 목적이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리오 왕 제2년 때 그 돌아온 지 1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원했던 그 분명한 그 목적을 이루지 않고 있지 않은 거예요. 18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학개 선지자는 많은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 이 말씀을 이용해서 성전을 건축합시다 이렇게 격려하고 엄면하는 메시지를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기원하고 나서 18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그 분명한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백성들이 아직까지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들이 돌아와서 처음부터 성전을 건축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도는 했습니다. 시도를 하는데 나라가 다 폐허되고 자기네 집도 다 무너지고 다 폐허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성전까지 더 건축할 여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때마다 주변에서 정치적인 세력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해 갔었으면 그걸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지수 방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성전 건축을 더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모르냐. 판벽하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지붕이 덮여져 있는 호화스러운 사치품을 치장하고 있는 곳이 편박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는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한에서 18년이 지난 그 시기에서 자기들의 백성들의 집은 지붕이 덮여져 있는 완벽한 집에 그 안에 사치품으로 치장되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전히 성전을 건축할 시기는 안 됐다,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당시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 폐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두고 자기네 집은 아주 사치스러운 지붕이 덮인 그런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모습 가운데서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행위를 망대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행위를 잠시 잘 살펴보라. 너희들이 왜 나라가 왜 멸망받았고 포로 생활하다가 거기서 어떻게 기현하게 되어졌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기현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자신은 지금 아주 사치스러운 판벽한 집에 완전한 그런 집에 거하고 살면서 호화로운 장식대로 치장되어 있으면서 그곳에서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그 성전은 폐허된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그곳에 예배하지 않으면서 회파된 성전은 전혀 돌보지 않으는 그런 너희들의 행위를 잘 살펴보라 그럽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 그대로 가다가는 6절 말씀 이야기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 때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리라. 그래서 한건데 그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중요한 것은요. 학계 선지자가 그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전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말씀과 달리 그전에는 이스라엘 하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경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아주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대로 멸망받습니다. 근데 학계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지도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힘을 내어서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학계 선지자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돌이켰단 말이에요. 물론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한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들의 믿음의 표시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이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성전은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이 계속해서 쭉 이어지다가 신약시대쯤 접어들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로마의 영향력, 이제 로마 세력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이 수르바벨 성전이 또 다시 다 무너지게 됩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세워지는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헤롯이라는 대왕이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에서 왕권을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어떤 신임을 얻기 위해서 이 헤롯 대왕이 무너졌던 성전을 46년을 거쳐서 아주 근사하게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은 이제 헤롯 대왕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성전이 또 예수님 당시에서도 분명히 말씀이 있었지만 그 위에 로마의 어떤 이제 티토라는 장군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면서 그때도 이제 AD 70년에 그 성전이 완전히 다시 폐허가 되고 도리에 돈 하나도 남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위에 다시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로서의 성전이 그곳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기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된 그곳에는 이슬람 성전, 그죠? 지붕이 동그랗게 되어 있으면서 금으로 싹 박혀 있는 이슬람 성전이 그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옆에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성전이 세워졌던 벽 하나만 딱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때가 되고 절기 때가 되면 그 통곡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벽만 한 일부분만 딱 남아 있는. 그곳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지금 거기는 뭐 정치나 종교적인 것이 막 얽히고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우고 싶어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가 없어. 이제 전쟁에서 완전히 그것을 그것을 차지하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어요. 끊임없는 그런 종교적인 정치적인 문제이 얽히게 덮여 있어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물, 예배가 중요한 것이,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을 헐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3일 뒤에 일으키겠다.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이제 비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은 예배당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 성전된 예수님이었으면 그 건물 그 자체는 예배당에 불과하지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아름다운 성전을 예배당을 가르치셨지만 이 예배당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성전된 예수님이었으면 그냥 예배당이지 성전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었으면 그냥 건물로 보여지는 예배당뿐이지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 성전, 예수님 그 자체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이 세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서 하나님을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너희들이 곧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눈에 보이는 건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할 것이다. 성전이 더럽혀지는데 그 사람을 멸할 것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학개의 선지자가 임했을 그 당시 때 성전이 황폐해졌다는 것은 물론 눈에 보이는 그들의 성전이 황폐해져 있고 폐허가 돼 있었지만 그 당시에 성전이 황폐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그들이 자기들은 여전히 판벽한 집에서 사치스러운 장식이 있는 그런 집에 거며 살면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고 자기 자신만 편하고 아니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그 성전을 전혀 돌보지 않았던 그 자체가 벌써 황폐해졌단 말이에요. 그들 자신의 모습이 황폐해지고 더러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실제적인 성전도 황폐해져 있었지만 그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고 자기 자신만 편하게 살려고 했던 그 자체가 황폐해졌던 마음, 더러워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성전이 황폐해졌으니, 너희들 마음이 황폐해졌으니, 너희들 마음이 더러워졌으니 다시 성전을 회복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다시 살아가라. 이 양반이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은 그 성전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계십니다. 그러면 성전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곧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 성전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성전된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 외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 삼거나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성전은 황폐해진 거예요. 행여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주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예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 나는 완벽한 집에 내 자신만의 안일과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는 그것이 이미 나의 마음속에 황폐해지고 더러워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학계 선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를 깨닫고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성전된 나의 모습이 황폐해진 부분이 있다면, 더러워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원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쓰러진 단어인데 하나님 믿고 나가는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도 거룩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이야기예요. 좀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과 좀 달라야 된다. 그 집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집의 용도가 바뀝니다. 도둑이 살고 있는 집은 도둑의 집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집에 개가 살고 있으면 개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내 자신만 편안하고 내 자신의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집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오직 내 집만, 나의 편안함과 아니란만 생각하고 나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황폐해졌단 말이에요. 더러워졌단 말이죠.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조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네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줄 수 있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라온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신바가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값을 내서 하나님께서 사신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 몸이 나의 삶의 모습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면 그 사람은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러워져 있단 말이에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말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는 것은 뭐예요? 먹을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마실 때 먹고 마시고 행하는 것은 우리 일상적인 모습이잖아요. 일상적인 모습. 오늘도 먹고 마시고 내일도 먹고 마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내 중심으로 마치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것이 곧 성전을 더럽히고 황폐시키는 것이다. 성자, 우리 성가대나 성구사나 성물이라면 구별된 물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별된 찬양을 드리는 사람, 성가대잖아요. 성전은 구별된 하나님의 집이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우리는 성전이
성장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는 예배당 아니에요. 이것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드리는 곳, 예배당. 그 예배당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중심된 사람이 모여있을 때 그곳이 곧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당이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그때까지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늘 왜 이들이 성전이 황폐해졌습니까? 자기가 삶의 중심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성전을 황폐시키는 거예요. 행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성전된 우리의 모습을 더럽히는 것이다. 당시에 이 학개선지자 말씀했던 그들이 말씀에 깨달으면서 내 성전을 더럽혔구나. 내 자신의 성전을 황폐해졌구나. 돌이키고 해결해. 제가 금요일날 강의에 예리들이 왔는데 그것도 아름다운 성전이 지은 것은 아니지만 다시 이제 그게됐던 것을 이제 이전하면서 사갖고 가면서 아름답게 입어내고 멋지게 강의에도 멋진 그리스도인가 딱 세주면서 보니까 너무나 좋다. 예배당 그림 저희 예배당 크기로는 저희 예배당과 좀 비슷한데 멋지게 이모리도 하고 싹 해서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꽉 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성전이 만든 곳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는 그 모습이 바로 성전 아니겠어요. 건물만 예쁘다고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나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성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잘 아시죠? 모델하우스. 어떤 아파트나 무엇을 짓기 위해서 미리 모델하우스를 딱 지었습니다. 그럼 모델하우스를 딱 보면 나중에 이 집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델하우스를 딱 구경 갔는데 모델하우스가 막 더러워. 지저분하고 청소도 안 돼 있고 막 그래. 모델하우스는 정말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파트를 짓는다고 모델하우스 지났는데 모델하우스 더럽고 막 지저분하고 그러면 그 분양하거나 할 때 계약하겠습니까? 전혀 계약 안 하죠. 이렇게 더럽고 어떻게 집전에 이렇게 더럽고 그럴 텐데 뭐라 계약하냐. 계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는 아주 깔끔하게 아주 청결하게 지어질 것보다 더 아름답게 지어놓는 것이 모델하우스예요. 그리고 집을 짓고 나면 모델하우스는 폐기 처분하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고 증거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예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란 말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우리들의 성전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보여주고 나타내야 될 텐데 성전된 우리들이 황폐해져 있고 더러워져 있고 늘 자기 중심대로 자기 뜻대로만 자기 주장만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잊어버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 완벽한 집에서 자기는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믿겠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선지자가 아주 애타는 마음으로 그에게 메시지를 치려고 있는 거예요. 너희 성전이 황폐해졌으니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전다운 삶의 모습을 회복하라. 예배다운 모습을 회복하라. 라고 메시지가 던졌을 때 그들이 돌이켰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행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황폐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더러워진 부분이 있습니까? 황폐해졌다는 것은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 나만, 자기 집만, 자기 완벽한 집에 살면서 내 것이 다 내 것인 마냥, 내 생명이 내 것인 것 마냥, 내게 주어진 물질이 다 내 것인 것 마냥 황폐해진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코의 호흡 딱 4분만 멈추면 생명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감기 걸려서 코가 지금 막혀가지고 목소리 그래도 괜찮죠? 듣기 괜찮죠? 너무 거북할까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코가 막혀가지고 이러다가 막히면 숨도 못 쉬고 죽겠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 딱 4분만 가둬두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뇌세포나 딱 건드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물질의 축복이 어떻게 다 내 겁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금 맡겨준 거지.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조금 드리라고 하는데 그것도 내 것인 마냥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 되니 그것이 바로 너희다. 여기 성도님에게 성도님을 보니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한 번 더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를 축복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 위주해서 행위는 황폐해지고 더러워진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삶을 살다가 보면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때가 묻을 수 있단 말이죠. 인간적 육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때가 묻을 수 있어요. 더러워질 수 있단 말이죠.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때로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날마다 승리의 모습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